구약성경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의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든지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모든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음식 규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음식에 있어서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11장에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 자세히 기록을 하죠. 음식의 규정은 레위기 11장 그리고 신명기 14장 일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에서는 이 음식 규정이 중심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음식 규정은 그들을 이방인과 구별이 되게 한 그런 기준이 되게 한 것이죠. 아마 가장 실제적이고 명확한 차이점이 되는 것이 그럴 겁니다. 우리도 이곳에 살면서 이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음식 규정은 그들이 이방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나 또 이방인들과의 식사 교제 같은 것,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먹어야 될 짐승, 또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을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신학자들은 왜 그런 기준이 주어졌는지
여러 해석을 하면서 이해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부정한 동물을 보기에 혐오스럽기 때문에 그게 심리적으로 그거는 부정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였고, 또 부정한 동물을 많이 또 정해 놓음으로 인해서 그 동물을 더 오히려 보호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도덕적인 해석들도 있었던 것이죠. 또 어떤 그런 이단에서는 부정한 동물은 우리 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는 그런 아주 위생적인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들은 이 성경적인 근거가 이제 약합니다. 오늘 말씀의 44절 보면은 그래서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주일에 이 말씀을 또 나누었었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룩이라는 이 고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이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마라, 이것을 정해 주신 이에 그 말씀을 따르면서 그분과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측면에서의 그런 연결고리인 겁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할 때에 선악과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규정을 지킴으로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그들이 거룩함을 지키는 그러한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구별함으로써 그들은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구별함이 아니라 음식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죠. 그래서 그들이 거룩을 지켜나간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된다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소한 안 지키는 것보다는 지키는 것이 낫죠.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엄밀하게 따지면은 오늘날 우리는 이 규례를 전혀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죠. 이 음식 규례가 생길 때의 목적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음식으로 이방인과 구별되는 그러한 시대는 아닌 것이죠. 오늘날에는 오히려 이방인들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그들과 함께 오히려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음식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들과 식사할 때에도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 속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또 친절한 모습으로 우리는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함께 식사하지 말아야 할 때에는 함께 식사만 하지 않으면 되었지만은 이제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 시대에는 또 함께 식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때는 안 하면 됐는데, 안 먹으면 됐는데, 지금은 함께 하면서 그 안에서 거룩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 속에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 밖에서 거룩할 때보다 더 어렵죠.
저들은 부정한 사람들, 저들은 이방인들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거룩을 지켜나가는 그것보다 지금은 그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구별된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식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외적인 행동으로 구별되기보다는 그 행동의 아름다움으로 구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모든 일에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거룩하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싶어도 먹지 않고 그 음식의 규례들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또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준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거룩해야 되죠. 음식 규례가 있던 시절에는 그들이 밖에서 거룩해야 됐다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때보다도 어렵죠. 그러나 신앙인이 거룩을 포기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역시 달라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진정한 구별이고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구별되어지는 이 거룩함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